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부재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과학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요즘은 굳이 외국을 가지 않아도 그 나라의 어떠한 모습이나 문화, 또 그날의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랜섬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랜섬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나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드론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직접 볼 수 없는 그러한 미지의 곳을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 드론으로 촬영된 이 여러 나라의 그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았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찍으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 여름 휴가들 다 준비하고 계시죠? 굳이 힘들게 가지 마시고 그냥 집에 계시면서 맛있는 거 시켜 드시면서 시원한 곳에서 그렇게 여행하는 것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행하는 것도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촬영된 그 모습과 실제적인 모습은 많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서 찍은 그 암벽, 이 돌로만 되어 있는 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내려가 보면요, 그곳은요, 황량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눈이 덮여 있는 그러한 산들도 마찬가지죠. 사막이나 습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높은 데서 찍으니까요, 사막도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이 밀림이 우거진 그러한 습지도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내려가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습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물이 고여가지고 썩은 것들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영국의 그 코미디언이었던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대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어떠한 의미로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유명인이 되어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찬사를 받지만 이 자기의 실제 모습은 이 보여지는 모습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참 연예인들 좋아합니다. 아이돌 좋아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그 인기를 받으니까요. 그러나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 삶은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기를 얻기까지는요, 수많은 이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여야지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 화려해 보이지만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요, 수많은 그러한 그 역경들, 그 고난들을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바르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요, 온갖 권모술수와 비리와 청탁과 음모와 배신, 보복이 가득한 것이 이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기 위해 평생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평생 경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이겨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요 사람들이요 이기적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봐도 그래요. 예전에 한 80년대 이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 젊은 남녀 청춘이 나와서 뭐 데이트하는 그런 이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그래서 어떤 여자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밥 잘하고 남편 내조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간섭받는 거 싫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도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젊은 지사님들에게 아이 많이 낳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그리고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뭐 남이 자식이면 그냥 발로 걷어찰 수도 찰 법한데 그냥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모든 희생과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요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참고 인내하고 내가 조금 힘들면 내가 힘들므로 우리 가정이 세울 수 있다면 여자분들 그 수고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그만입니다. 점점 이 시대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화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이기적으로 변해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를 반대하고 그를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에게 그러면 저거 미친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미쳤는지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오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미쳤다고 하는데 내가 미친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성경에 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율법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접붙여진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기준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 사랑의 표현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 아이들이,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둘이 생기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큰아이들이요, 그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20개월 됐을 때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저도 이제 저나 저희 사람이나 뭐 처음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첫째는요, 너무 커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은 둘째가 더 커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형이잖아, 너는 형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저희 첫째가 6살인가 7살 되던 애인데, 저희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둘째하고 막내는 엄마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앉는데, 이 아이가 머뭇머뭇거리면서 자기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우리 큰아이와 이렇게 데이트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엄마는 네가 큰아이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도 어린아이였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지 엄마한테 이렇게 안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에게요, 형제들 같은 경우에, 자매들 같은 경우에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큰아들한테 야, 너밖에 없어. 그리고 둘째한테 가서 아빠는 둘째가 최고다. 또 막내한테 가서 막내가 최고다, 이렇게 했어요. 다 나한테 속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 이웃이고 그리고 나는 맨 나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담임 목사의 환영 인사 말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목회 방향성 해가지고 조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앞자를 딴 건데, Jesus the first, others the second, yourself the last. 이 앞자를 딴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이고 이웃이 그 다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맨 나중에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인데,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다른 말씀을, 다른 버전을 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완성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였던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살 먹은 다 큰 청년이 갑자기 아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아버지, 아버지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아빠, 아버지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만큼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의지를 굴복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는요, 인간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가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오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저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여름철 되면요,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어린 자녀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자녀를 구하고 죽는 부모님들 보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저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죽어야지. 그게 부모님 사랑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곳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갓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 따지 말고 갓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아멘.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짓는 주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벼농사, 보리 농사를 지었을 때 그거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딸 때요,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거는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고프면요 아무 밭이나 아무 포도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따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명기 24장 말씀도 그렇고 신명기 23장 말씀도 그렇고요, 이거는요 이 세상 원칙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노력한 거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수고하고 얻은 것이지만 그거 다 네 것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난한 사람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남의 것에 욕심을 내고 공짜로 먹으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 거짓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배고프면요 그렇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네가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모든 수요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땅은 내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지만 그 소산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보다 더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네 오른뺨을 태면 왼뺨도 대래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요 십리를 같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요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누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인가 이렇게 서로 잘난 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너희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서로 누군가 자기를 섬기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야기해요.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간 길 너희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오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복음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탕 그러면요, 누구 생각납니까? 손양원 목사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가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오른밥을 탁 치는데 왼밥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요, 부활절이나 성찬절이 되면 교회 가서 축하 인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데도. 그만큼 교회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권이 힘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겸손한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안 가도 돼요.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먼저 희생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분들 들으세요.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 덥잖아요. 음식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직장에서 수고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희생이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남편분들, 물론 직장에서 힘들고 바쁘고 힘든 거 알지만 그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해주고 또 수고했다 말하고 또 사랑한다 말도 해주고 가끔은 이렇게 용돈도 좀 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 줄 아는, 교회에서 질 줄 알아야 돼요. 서로의 의견이 안 맞을 때 내 의견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것,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고요, 이 땅에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상급으로 보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그 수고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하겠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흰옷을 입어 주시겠다. 내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대로 정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당장의 눈에는 많은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바로 이 십자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위에서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다스린 것이, 이 죄의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오늘 우리가 죽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서 강같이 흐를 때,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 내가 저 원수 같은, 저 왼수 같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지배해요. 하나님, 자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전 자녀를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면요, 그 원수 같은 자녀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오늘 말씀 5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며 내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희생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일장부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먼저 섬기며 희생의 자리에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서로 섬기며 아버지 서로 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장에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또 자신을 부인하는 그 희생의 길이지만 아버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임을 실천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